하루는 예수님께 어떤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디를 가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문둥병 환자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양참삼이라는 저자가 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 본문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바탕에 두고 공의와 사랑, 겸손을 강조하면서 이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함임을 간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 흔들리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또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말씀을 보면 점점 더 소중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점 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열된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의 열매나 내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며 또한 매우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는 고치지 않고 그저 좋은 제물만 드리면, 좋은 예물만 드리면, 그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잘못된 형식주의, 잘못된 의식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삶은 엉망인데 그저 주님께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의와 부정 또 교만으로 찌들어 있다면
아무리 값비싸고 무수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의란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 즉 정직하고 공평하며 정의롭게 진실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미가서 앞장에 2장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든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저 살찐 송아지만 잡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닌 형식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무시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갈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결국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목말라 하며 물질을 얻는 것에 목말라 하며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말로는 진리와 의와 선을 행한다고 입술로는 늘 떠들지만 실제의 삶은 그것들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소유만, 나의 배만 불리기 위해 힘쓰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초래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은 세상을 소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높여주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될 수 있게 하셨으며 만족할 수 있는 의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소유하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먼저 소유하기 위해 힘쓴다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앞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지만 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신다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지금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인자란 긍휼과 용서와 자비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행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긍휼을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걸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비를 행하며 용서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를 행하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를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두 번째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즘의 삶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악이 풍부한 세상이며 참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조그만 문제도 엄청나게 크게 베풀려서 결국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시대가 요즘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 땅의 의인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의 법만 지킨다면 과연 의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얼마나 될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닐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나의 삶을 뒤돌아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남이 조그만 나에게 잘못을 행하였다고 하여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지금 손해볼지라도, 설사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분이 일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타인의 처지를 나의 처지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덕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은 악으로 누는 누구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죄 지은 자를 율법 아래 놓고 결국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만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바로 이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나만 아니면 돼. 우리의 삶이 나만 아니면 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만 천국 가면 끝나는 걸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믿게 하셔서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만천하에 이루어질수록 하기 위해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현대적 개념으로 말한다면 자기 확대입니다. 자신을 타인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문을 열고 타인의 처지를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단점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며 용서하며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바로 자기 확대의 덕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만 계셨더라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죄로 인한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확대까지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의 손을 뻗치셨기에 우리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가운데 은혜를 입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확대의 모범이셨으며 긍휼의 모범이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의 손을 뻗쳤듯이 너희 또한 너희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와 이해와 자비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며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을 끼치고 나에게 조그만 기분 나쁜 일을 행한다면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며 그 사람을 욕하며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심지어 성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하건만 교회 안에 여전히 비난과 정죄가 너무나도 난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감싸주기는커녕 품어주기는커녕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며 헐뜯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리게 된다면 어떻게든 마녀사냥을 하여 그 사람을 몰아세우기 앞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의 입술로 떠든다면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를 더욱 사랑하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설상 조금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겸손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도 모르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죠.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고 싶지도 않고 함께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의 자세가 겸손해야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다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잘난 척하며 교만하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얻어야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복음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서가 되어 내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늘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며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내 스스로 구원 또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임재하셔서 그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 내 아들을 바치는 것, 또한 많은 11조, 내 몸에 열매를 드리는 것 매우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려야 기뻐 받으신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많은 봉사만이 최고의 예배라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 속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한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처럼 교회 밖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듯이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